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 10장에 38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인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섬기지 말란 얘기인가 그럼? 마리아처럼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얘기냐고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둘이 똑같이 하나라 그랬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형제고 같은 하나인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동생은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형 동생이 있죠. 형은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동생은 어떻게 해요? 재산 반 나눠달라고 해놓고 밖에 나가잖아요. 예? 그 한마디로 뭐 보면 도망간 거지 뭐. 가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재산 나눠달라고 하더니 가출해버려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예, 형이 더 착한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여러분 아시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에서가 훨씬 남자스럽고 멋있어요. 야곱이 또 훨씬 남자스럽고 멋있어요. 에서가 훨씬 남자스럽고 멋있어요. 화끈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은 막 머리를 씁니다. 엄청 머리를 써가지고 팥죽 줄게, 장자권 줘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엄청 머리 씁니다. 그죠? 근데 에서는 화끈하기 때문에요. 가져. 그리고 가져, 너 가져. 팥죽이나 먹자야. 이렇게 네가 끓이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냐. 가져와. 너 가져 그냥 그런 거. 이렇게 하고서 먹는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에서가 상당히 남성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복을 빼앗겼을 때,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죽여버리리라 막 이럽니다. 그렇죠? 남자스럽잖아요. 막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죽일 거야 내가. 이렇게 딱 합니다. 남자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마 아빠가 보니까 야곱이 이거 죽게 생겼거든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왜냐하면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은 짐승 잡는 거거든. 이 짐승 같은 짓을 한 것은 잡아야 되거든. 에서가 이 짐승 같은 짓을 한 이게 야곱이 이게 질서를 모르고 이게 짐승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서 입장에서는 이 잡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막 벌벌 떨고 엄마 아빠가 이거 이러다가 야곱 죽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피신을 시키는 거거든요. 피신시켜서 천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죠? 다리 쩔룩쩔룩 하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에서가 또 만나서 또 어떻게 해요? 너 잘 만났다 이무 새끼. 너 잘 만났다 이래요? 아니면 내가 너를 호위하면서 집으로 잘 데리고 가줄게.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날 따라와. 형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그 원수 같은 동생을 모든 그 마음을 다 싣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호위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도와줄 테니까 같이 잘 가자. 야곱이 다시 만난 이 에서를 하나님처럼 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보면 에서 나쁜 놈, 야곱 착한 놈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버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돼 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두 개가 이 둘이 합쳐지잖아요. 이게 형과 동생이 합쳐져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이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거고요. 첫째 아담이 없이 둘째 아담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 신약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형이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에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마르다가 있어야 마리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착하다, 누가 안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착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이제 요것만 따질 텐데 사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보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둘이 하나였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의 행동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더라.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 받아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은혜는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한 자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고 은혜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지. 사실 우리가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자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만 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착하다, 누가 안 착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착하냐, 마리아가 착하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섬겼다고요. 그랬더니 그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르다는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할 때 율법 때문에 있는 거다. 첫째 아담, 모세 때문에 있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다? 은혜,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신, 죄인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마리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좋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좋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톡톡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톡톡히 받았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톡톡히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니까요? 죄인이니까. 죄인들은 주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만 혼내고 그러죠? 왜? 그걸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 그러는 거야.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는 거야.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는 거야. 자기는 선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 때문에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나는 죄인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고 착하다고 그러고 선하다고 그러고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건 악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혼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죄인이거든요. 간음한 자, 강도,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도적놈도 그렇고, 간음한 여자도 그렇고, 사마리 여자도 그렇고, 또 삭개오 같이 그런 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병자들도 그렇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의 율법으로 생각할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저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구원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거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잘 이행하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의롭다고,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율법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눈 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하여튼 자기의 죄가 다 용서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그럼 마르다는 그럼 예수님이 야, 음식 하나만 만들지 그래 세상에 그래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만드냐? 에휴, 불쌍한 것 저거 그냥 성경도 모르고 아이고 저거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저 버려. 응? 마르다가 음식 많이 만들었으니까 버리자.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버린 카드예요?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선과 악으로 딱 나눠요. 누가 좋은 걸까? 누가 나쁜 걸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 배에서 태어난 한 말씀인데 두 개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마르다도 구원받고 마리아도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두 개를 설명해 주러 두 여자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이 한 말씀인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 볼 때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은혜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늘나라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당연히. 모세가 율법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요? 율법인데? 하늘나라 그래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모세도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건 누구예요? 모세가 데리고 백성들 들어갔어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으면 누가 구원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구원한 거예요. 광야로까지는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한 거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인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더라. 구원 못 받았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모세는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니까. 이게 하나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고 여호수아는 신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신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인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모세가 예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에서. 누가 데리고 갔죠? 하나님의 성령이 데리고 갔어요. 시험 받으라고.
시험 받으러 가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어떻게 시험을 이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죠.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을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율법을 완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여호수아.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누가 착한 거라고? 둘 다 착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뭘 설명하는 거라고? 형을 설명하는 거라고. 하나는 동생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르다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지금 마르다는 은매 기주고 나 예수님이 마리아만 칭찬했어. 다음부터 내가 음식 만들어주나 봐라. 예수님 오면. 마르다가 그랬을까요?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음식도 안 만들어줄 거야. 이제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음부터도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표현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칭찬받을 거냐, 마리아가 칭찬받을 거냐. 자, 누구와 누구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의롭다, 율법이다, 의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인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 자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누가? 마리아가.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마르다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그 발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말씀만 기다리는 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다고요? 마리아를 칭찬했다고요. 그 오직 한 가지가, 예수님이 그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죄인된 우리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아무도 선한 자가 없는 이 땅에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르다가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툭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뭘로 나온 거다? 마르다가 마리아로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떨어뜨려 놓지 말고, 떨어뜨려 놓은 것을 둘이 합쳐보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더라, 마르다가 마리아 같이 행동하면 구원을 받더라, 마르다가 마리아 같은 죄인이 되면 은혜를 받더라 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섬기는 자요, 하나는 섬김을 받는 자더라 이거죠.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 지금? 예, 섬김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더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뭘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말씀으로 섬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섬김, 그 말씀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마리아. 마리아가 누구야 그러니까? 나. 네. 죄인된 나를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물만 기다리고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리아, 그가 구원을 받더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섬기는 자는 나쁜 놈이에요? 아니라고 했죠. 그는 율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모세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모세가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그 섬김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구약을 설명하는 것이었더라. 그게 마르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좋은 거냐, 마리아가 좋은 거냐,
둘 다 좋은 거다, 이거죠. 둘 다. 둘 다. 왜냐면 마르다 없이 마리아가 있을 수 없고 마리아 없이 마르다가 있을 수 없더라, 그 말이죠. 아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마리아. 그 참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나쁜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좋은 이름 같아요, 나쁜 이름 같아요? 마리아? 예, 이게 나쁜 이름이란 말이야. 이게 마리아가 이게 나쁜 이름이란 말이야. 이 마리아가요, 원래 마라에서 나온 이름이라겠죠. 구약의 마라. 이게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고 쓰다라는 단어거든요. 마라라는 이름에서요, 거기서 미리암이 있는 거고요, 그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고통스러운 사람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이름으로 가진 자 마리아.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이름이 어디서 주로 나올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인생에서 거의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구의 이름, 누구 이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주로 누가 도와주죠? 마리아가 주로 도와주고요. 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주로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발라준 그런 여인이 있는데 그게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부어주거든요. 그게 또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7 귀신 들린 여자도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또 하필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이름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꼭 누가 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있었어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꼭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난 여자가 있어요. 이거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첫 번째 만난 여자. 모든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죽고 부활할 때까지 누가 항상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죽고 부활할 때까지 항상 있었다면 사실 그 예수님의 생애가 다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왜 마리아와 함께 있었을까? 그게 곧 마리아의 생애이니까. 그 마리아의 생애는 누구의 생애일까? 나의 생애니까. 나의 생애, 나의 태어남부터 나의 죽고 부활할 때까지의 모든 인생이 마리아와 같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주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태어날 때부터 죽고 부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